시편 37편 4절 말씀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희노애락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희노애락이란 인간의 감정의 대표적인 네 가지를 표현하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 슬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이것을 가리켜 인간의 희노애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렇게 희노애락 네 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이런 네 가지의 감정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네 가지의 감정을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하지요. 희노애락의 희, 기쁨, 그리고 노, 분노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대하여 분노해라. 분노의 감정. 그리고 또 슬퍼하는 감정이었지요. 이 슬픔은 너희가 짓는 죄에 대하여 슬퍼해라. 죄에 대하여 슬퍼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은 인간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신앙과 믿음의 길에서도 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희노애락 중 유독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독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요. 희노애락 중 그 기쁨을 성경은 강조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이렇게 말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면,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길 가운데 기쁨이 얼마나 강조되는 것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까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보여지는 그 삶의 열매의 두 번째, 그러니까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가 사랑이요, 두 번째가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이요. 이렇듯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쁨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지요.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본 그 기쁨, 기뻐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기뻐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뻐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요? 기뻐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는 것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 37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아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37편, 시편 37편, 이 37편을 쓴 다윗은 그렇게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돼서 그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37편을 쓰는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 그리고 그 원수가 지금 당장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듯 합니다. 다윗을 둘러싼 상황 가운데 원수가 다윗 앞에 있고, 그리고 적어도 그 원수가, 다윗을 공격한 그 원수가 지금 당장 다윗의 눈에는 그 원수가 잘 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다윗의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에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속히 세잔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눈앞에 지금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과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명히 악인이 있는데 그 악한 자가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은 분명히 끊어진다. 근데 끊어질 것이다예요. 미래형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는 적어도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계획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악한 사람이 그런 악한 꾀를 깨우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비웃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1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짧게 나눈 몇 군데의 말씀을 좀 발췌해서 봤지만 다윗은 시편 37편을 쓴 자신의 삶의 배경 속에서는 선과 악을,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 자신을 둘러싼 상황 가운데 악한 자가 있고 의로운 자가 있는데 악한 자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서
그 결과로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원수로 인해 억울하고 그들이 잘 되는 듯 보여서 원통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의 4절 말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의 중반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루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먼저 명령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여러분, 우리의 문법상 을 혹은 를이 들어가면 그것은 목적형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핀트가 빗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과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돈 많이 벌 겁니다. 좋은 아파트 살 겁니다. 좋은 집에 살 겁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수단으로 삼아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내가 필요한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목적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그 인생을 바꾸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삶에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목적 되신 하나님은 목적으로 삼는 그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편 37편을 봤는데요. 조금 앞으로 넘어와서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30편도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베옷, 애통하고 원통할 때 입는 그 베옷을 벗기시고 애통과 원통의 그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그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도구와 방법을 삼아 내 인생의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목적 삼은 그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슬픔이 춤으로 원통과 애통의 베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기뻐해라. 무엇을? 여호와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당신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주셔서 너의 슬픔이 변하고 그래서 너에게 춤이 되게 하시며 너의 원통과 애통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만이 받으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합니다. 기쁨의 그 마음을 갖고 기뻐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슬픈 일도 있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울고 싶고 땀을 치고 싶고 원통하다 말하고 싶고 힘들다 말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원통하고 땀을 치고 싶고 힘들다고 말하고 싶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원통하고 애통하고 슬프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내 마음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런 믿음과 그 고백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채로, 마음에 슬픔이 있는 채로,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애통이 아니라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원통이거든요. 애통과 원통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기도하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눈앞에 내가 보이고 내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은 힘들고 어렵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울고 싶고 땀을 치고 싶고 그런 많은 상황들이지만 주님 결단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쁨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 밤,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춤을 추게 하시고 기쁨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만나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바라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